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전쟁은 7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땅들을 절반 이상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진 이유로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하는 정복전쟁을 일단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지시하십니다. 이때 분배하는 땅은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복할 땅을 포함해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분배를 위해서 오늘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14장을 기점으로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머지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 분배를 위해 다 모였는데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에 7년간의 정복전쟁, 이제 너무 지치고 할 만큼 했으니 땅을 어서 분배받아서 어딘가 정착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일종의 조바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편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아야 할 텐데 우리 지파가 정복이 완전히 끝나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 땅, 문제가 없는 땅, 그리고 이왕이면 토양이 좋아서 농사나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그리고 이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큰 성을 잘 지어놓은 땅, 그리고 반대로 골치 아픈 땅은 안 걸리면 좋겠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특별히 헤브론 같은 땅, 산지나 광야 같은 산업이 잘 되지 않는 땅, 이런 땅은 우리 지파가 안 받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들로 아마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직히 월드컵 조 추첨보다 더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모여있는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호수아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백성의 눈이 그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흠칫하면서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눈빛이 그리 곱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뭔데 혼자 앞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곧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노장 갈렙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갈렙 대장이구나. 그리고 모두가 이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세 시절에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던 12사람 중에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늘 뚜에처럼 붙어 나오는 그 갈렙입니다.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메뚜기처럼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이라도 쳐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더 믿고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고, 그날 우리는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그들의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갈렙이 그렇게 성경에 등장했던 그때가 벌써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40세였고 지금은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정탐꾼 사건 뒤로 이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사에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두 사람은 같이 데뷔를 했는데 한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또 한 사람은 뒤에 숨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과 출신을 보아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개입니다. 멍멍하는 개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우리나라 정서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이름에 이 하찮은 짐승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아니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출신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척벌의 이방 민족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리더십이 자연스레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여호수아 아래 이름도 빛도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군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45년 동안 갈렙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불평과 불만, 분노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못한 것이 뭐지? 똑같은 믿음으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이 나이 되도록 이름도 없이 목숨 걸고 싸우는 종인가?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과 그 권위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가 개인적으로는 허물 없이 친구처럼 지내던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히 그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을 다해 여호수아에게 복종을 했고 정복전쟁에서 유다 지파의 군사로서 앞장서서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이름이 45년을 지난 지금,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건너뛰고 이 여호수아 14장에 와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의 머리와 수염은 그의 연륜을 말해주듯이 하얗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은퇴 선언을 하려는 걸까? 아니야. 좋은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 그가 지금껏 묵묵히 수고했으니 아마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할 거야. 그래, 그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어쩌면 여호수아도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는 갈렙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그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고 마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간청한 말은 이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는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제일 골치 아픈 땅입니다. 그곳은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아낙 사람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그 뜻이 아르바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아르바가 뭐냐면 그 아낙 사람 중에서도 제일 덩치가 큰 종족의 이름이 아르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헤브론에는 여리고의 견주일 만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노인이 이제 판단력을 잃어버렸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분명하고 맑은 제정신으로 그리고 젊었을 때 못지않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제 나이 40세에 이 가나안 땅을 성실히 정탐하고 보고한 뒤로 지금까지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날 모세께서 저의 충성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원하는 땅을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강건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님,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그곳은 험준하고 아직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여호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백발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된 부하로서 또 변함없는 신앙인으로서 진지하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누가 영화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고 여호수아는 단상에서 내려가서 그 갈렙에게 45년간 이름도 없이 그렇게 싸웠던 한 군인을 위해 가서 그 엎드려 있는 그 갈렙을 안아서 부둥켜 일으키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여호수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에도 눈시울이 뜨겁게 맺혀 있는 것을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이런 믿음과 충성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외진 길보다는
쉽고 편한 길, 주목받는 길을 찾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일보다는 쉽고 즐겁고 인정받는 일을 찾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고생만 하는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 귀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팀 연주자와 싱어들, 찬양대 대원들 다 2가지, 3가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쪽에서 일하는 걸 봤는데 여기 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힘들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주방 만나팀과 주차부 또 순장님들을 볼 때면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감동합니다. 특히 이름도 삐도 없이 섬기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은 앞에서 섬기며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의 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방송실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영상과 자막, 음향 하나도 틀리지 않으려고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부 개수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뵈면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 섬기려고 너무나 애를 쓰시고 어떤 일은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해도 될 텐데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봉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부산 지역과 한국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어떻게 그런 변함없는 충성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충성하게 만드는 힘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불타는 비전이었습니다. 당시 40세의 젊은 나이였던 갈렙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건은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삶의 소망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그 땅이나 과거의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땅 가나안, 12명이 다 같이 가서 정탐했지만 갈렙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은 현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평생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일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전에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삶에 이처럼 나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꿈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며 사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가 다 이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려면 헤브론 산지와 같고 안악 자손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그 비전을 이루고 그 나라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날 그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의 비전이 성취되었고 그의 믿음이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헤브론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지만 이후에 영적으로 장자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비롯한 왕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오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몇십 년이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두고두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